프랑스의 유명한 이 고개사였던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48m의 높이에서 외줄 하나를 이 나야가라 폭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아매고 무게 18kg 되는 이 긴 장대를 가지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이 안전하게 왕복으로 건넜습니다. 그가 이 폭포를 건넌 후에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폭포를 외줄 하나를 발을 딛고 건넜는데 나는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이 폭포 위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예, 믿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이 나야가라 폭포를 사람을 등에 업고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찰스 브론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니까 내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같이 건널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싸해졌지요. 모든 사람이 이 찰스 브론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시선을 피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 이 해리 콜코드라는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등에 업혀서 이 폭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이 찰스 브론딘의 등에 업혀서 해리 콜코드는 안전하게 왕복으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믿음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기는 쉽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몸을 부딪히며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셉을 좋아하고 아끼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몸을 부딪히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성경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선배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빗대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정치인들이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요셉과 같은 총리다, 요셉과 같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공, 요셉의 이 높아짐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요셉의 전 인생 가운데 오해를 받고 빨리 어머니를 여의고 그 동생을 돌보고 형들의 핍박과 많은 오해와 갈시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 그 긴 기간을 거쳐 그 자리에 올랐다는 그 고난을 설명해 주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누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요셉은 사실 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셉의 모습은 애굽의 왕이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었던 바로 이 파라오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신실함을 지키며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 애굽을 포함한 근동 아시아 지역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큰 환란만 있을 것이 아니라 환란 전에 7년의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의 큰 기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풍년의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큰 궁핍함과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은 언약 족속인 이 야곱의 이 일족은 고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이 보살핌을 받아서 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그 궁핍함을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의 일족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행위가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도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포된 예언의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이 말씀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혀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리고 큰 낭패를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애굽으로 무사히 와서 그 고난의 때를 잘 넘겼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인생 가운데 그를 건져주신다는 그 롤 모델로 야곱과 그 일족을 선택하여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복을 누리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잘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잘못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나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단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에 연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왜 복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가운데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로 그들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파라오, 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후에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을 견디는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족속을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이유도 명확하게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이 자신의 이 존재의 이유를 이 야곱이 명확하게 알고 받은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존재로 축복하는 존재로 그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어떠한 것을 두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축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며 그것만 보잡고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삶의 이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복을 받아 세상을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함, 축복받는 존재,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었지요. 축복이 있는 7년의 기간 후에 반드시 기근의 때가 있으니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 온역, 전 지역, 이 가나안 땅까지 두루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7년의 이 풍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서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한 반면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앞으로 닥칠 고난의 때와 이 기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에 큰 낭패를 당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더 나은 복, 저 천국을 사모하라.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잘 갖추고 마치 이 열처녀들 등불을 준비한 이 열처녀의 이야기와 같이 신랑을 만날 날을 그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하면 되지, 풍요로운 때도 잘 준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끝은 주어진 말씀만 있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에 취해서 복에 겨워서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이고 삶의 회복을 반드시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복에 취해서 진짜 주님 만날 날을 잃어버리고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은 이 선포하는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끝끝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잘 될 때, 풍년의 때에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날 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반드시 우리의 인생 끝에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100년 후에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 후에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지 인동교회에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고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복이 더 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이 기근에 고통받고 있는 이 가나안인들과 그 소아시아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한 행동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먼저 살펴볼 것이고 이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16절의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말해요. 고난과 역경과 기근 가운데 요셉의 총리인 요셉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요셉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돈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가축을 빼앗게 됩니다. 제 표현이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빼앗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월이 조금 더 지났던 것 같아요. 7년의 환란 기간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곡식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요셉은 이 애굽 백성들,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내놔라, 땅을 내놓으면 곡식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애굽 사람들이 토지를 다 빼앗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라고 말하면서 가축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 바로의 노예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 땅의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정부에 쌀을 요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좀 주세요. 구제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칩시다. 야, 땅을 내놔. 땅을 내놔. 땅을 줬어요. 돈도 내놔. 돈도 줬어요. 그래, 너희들 내놓을 거 없지. 그러면 너희들 공식 문서상 이 나라 대한민국의 노예야, 종이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요셉의 이 방법이 옳은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내가 요셉이라면 저렇게 잔인하게 무엇을 빼앗고 그런 가운데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답은 한 가지 찾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이 신분제가 확실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먼저 내주거나 아무런 빼앗은 것 없이 주인에게 주거나 권력자에게 양도한다면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누군가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쌀이라는 거, 먹을 양식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상. 이것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좀 제가 옛날에 안 좋은 경험을 했는데 대구에서 그 전철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고 제가 사실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 좀 깜짝 놀랐지요. 불이 나는데 계속 이렇게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불이 나는 것을 보고 큰 사고가 났구나라고 말하면 밖에 라디오나 이런 걸 살펴보면, TV를 살펴보면서 큰 불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한 가지 기록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그때 구제 성금도 많이 내고 많은 도움을 주고 그 사건을 헤쳐나가기 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을 쏟았는데 몇 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배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참 지나서 그 일이 해결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 것 같은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라고 하면 그 혜택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상해 주면 되고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고 나중에 일을 해결하면 되지라는 마음에 먼저 쌀을 베풀었다면 공평하게 그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은 이 애굽 안에서 이 사회적인 신분제 자체를
리셋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에 옮겼으나라고 말해요. 노예이든 부자이든 관료이든 제사장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이 바로가 있는 성읍 앞으로 모두 오게 되고, 그들에게 공평하게 그들의 몸을 사서라도 그들에게 쌀을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가운데 그 중에 20%만 세금으로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제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지요. 이 요셉의 이 행위는 사실 이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희년의 때를 이미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자체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선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7일째이고 안식년이라는 것이 7년째이고 6년째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1년을 땅을 쉬게 하고 백성을 쉬게 할 수 있는 만큼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 7년에 7년을 더하고 49년이 지나 50년째는 희년이라라고 해서 이 49년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3년치의 복을 주셔서 그때는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노비를 속량해 주고 빼앗겼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는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리셋시켜서 주님 안에 구원과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년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참 구원과 평안과 축복이 있음을 이미 바로와 애굽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의 제도는 사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며, 주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희년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와서 그 온 세상 안에 구원을 선포하신다,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 안에 행한 이 토지법은 희년을 가리키고 있고,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참 구원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의 행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 요셉은 이 토지법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백성들을 살찌우고 먹이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로가 잘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이 파라오는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마귀에 가까운 인물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바로의 지배 안에 있는 이 요셉은 그 가운데서 바로를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내 직장의 오너와 내 친구와 나의 주위 환경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 밑에서 어쩌면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될까요? 그들을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면서 쫓아내야 될까요? 대적 기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저를 땅 따먹게 하면서 뺑뺑뺑 돌고 찬송가 치면서 이 깽가리를 쳐야 될까요? 성당 안에서 성당 바깥에서 그 통성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무너져라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요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셉이나 이 다니엘처럼 신앙의 확신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이 국민일보에 한 분의 이 부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서울 아산병원 심장 혈관 흉부외과 교수였던 이 주석중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분의 이 연구실을 이렇게 열어서 정리하면서 가족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큰 병원에, 그리고 교수님이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의 책상 밑에는 이 라면 수프와 가루들이 잔뜩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환자들을 더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분이 생라면을 부숴 먹으면서 항상 점심은 그것을 먹으면서 수프를 떨어뜨린 그 흔적이 이 책상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고 책상을 정리하는 중에 그분이 썼던 기도문이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그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치유의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 영어로 화이트보드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치료를 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읊고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무슨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큰 대형 병원들은 지금은 그냥 병원이 아니지요. 밑에 이 마트가 있고 쇼핑몰이 존재하고 큰 이 사업 단지처럼 큰 대형 병원이 있어요. 어쩌면 이 땅의 바로와 같이 이 극단의 궁극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대형 병원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실한 이 요셉과 같은 종이 그 병원을 섬기는 것 같지만, 병원을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될 수는 없겠지요. 바로를 섬기는 요셉과 같은 세상,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다니엘 같은 그 세상, 어쩌면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안에서도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과 그리고 이 희년을 선포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시스템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말로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엇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 가운데 이 요셉과 같은 우리들, 다니엘 같은 우리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다, 참된 구원, 참된 희년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